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제비 뽑기를 통해 간택이 되고, 그리고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또 큰 승리를 거둠으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희에게 어떤 잘못한 것이 있느냐.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순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한 것이다.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는 비록 큰 죄악을 범했지만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해서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운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왕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우게 된 것이 여러분이 원해서 왕을 세운 것이지 내가 뭔가 흠이 있고 잘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운 것은 결코 아니다. 왕을 세운 것은 바로 여러분이 원해서 세운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너희의 말을 듣고 왕을 세운 것이다. 이제 그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었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했느냐? 뇌물을 구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백성들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왕을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이 잘못해서 누구를 좀 왕을 우리가 세워야겠다. 이 사무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담론하자.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한번 얘기 좀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 8절,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 인도해 내셨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노예 가운데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으니,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9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의 손에 넘겼다. 그러자 우리 조상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시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사무엘을 보내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여러 사사들을 보내서 여룻발, 베단,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서 건져주셨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보내서 그들을 칩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죠.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왕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왕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만 주시면, 우리에게 왕만 있으면 이 고통을 물리치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을 주십시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봐라.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왕을 보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사들을 보내서 언제든지 너희를 구원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왕을 구한단 말이냐.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왕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가 구한 왕을 한번 봐라. 어떤 왕인지.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4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섬기면 좋겠지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를 조상들처럼 치실 것이다. 이 왕의 왕을 구해서 왕을 줬다면 너희가 그 왕과 함께 나 여호와를 진실히 섬겨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왕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할 때 곧바로 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도들이 잘못할 때 곧바로 그냥 불벼락을 내려서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봐라.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16절 끝에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베는 때라는 말은 비가 오거나 우레가 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 일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느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결코 비와 우레가 치는 일이 없는 밀베는 때에 벌건 대낮에 맑은 하늘에 비와 우레를 내리겠다. 그것을 보면 내가 말한 대로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사무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비록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지만 이 악을 행한 상태에서도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악을 행한 상태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너희가 원해서 세운 이 사울이라는 왕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기도를 요청하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그들이 비록 죄악을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비록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지만은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왕을 구하는 것이 악인가, 죄인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였습니다. 죄악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죠. 왕의 제도를 가진 나라는 잘 삽니다. 우리는 왕의 제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 제도를 바꿔서 왕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왕을 주십시오. 제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제도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달라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죄를 범했지만은 이제라도 그 왕과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22절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진실이 하나님만 섬기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반면에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성도가 기도 없이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교만입니다.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비록 왕을 구했지만 그 왕과 함께 하나님만을 진실이 섬긴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